127편 1절 위에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표제어로 써놨어요. 거기 보면 자 누가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누가 지었어요? 그럼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듣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 건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여러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으로도 집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두고도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자, 이 127편을 솔로몬이 썼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왕궁도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왕궁도 자기가 살 왕궁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도 세워보고 자기 집도 세워보고 하나님의 전도 세워보고 나라라고 하는 것도 세워보고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 자기가 나라를 세워도 그 국가를 경제적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군사력을 방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그 국가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1절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래놓고 누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파수꾼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과수원지기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포도를 많이 키웠으니까 과수원지기가 여러분 원두막에 앉아서 아무리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하더라도 그 전체 과수원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밭대기가 크면. 예? 또 목자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에 풀어놓은 그 양떼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우나 늑대, 사자와 같은 맹수가 양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언젠가 우리 박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1년 내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 외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느끼잖아요. 그거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집, 가정, 국가, 성전을 여러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느라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파수꾼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2절을 보세요. 2절 앞부분 상반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뭔 말인가? 자,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농사도 잘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오늘 안 나오셨는데 조순성 권사님하고 저는 머리 자를 때마다 제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물어보고 권사님은 대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런 얘기해요. 권사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년 내내 뼈가 빠지게 일해도 목돈을 손에 잡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바람은 뭡니까? 많은 소출을 거둬서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일궈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해요. 농사 지으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뭐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도 승차를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럼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먼저 뭐 한대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늦게 누우며. 늦게 잠자리에 드는. 그러니까 오래도록 일할 만한 체력이 있고 그런 근면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성공의 3요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골에 살아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 벌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일하기와 여기저기에서 또 일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대요?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 헛돼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왜 헛되다고 말하냐? 불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려면 그게 여러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수포가 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물거품이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식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거 헛돼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러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뭔 말인가? 잠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 목사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사람일 거야. 잠을 못 자니까. 이거 여러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따라붙어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 망해. 그대로 두면 절단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걸 품어요. 예?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한 1년 농사 짓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참 헛일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세우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해마다 실패를 반복하고 해마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지만 불안하게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밤에도 지켜주겠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누가 복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아셨죠?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에 관한 얘기를 1절, 2절이 했어요. 자,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일 것 같아요? 돈? 명예?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출세를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 안 그래요?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그 복의 예가 자식인데 그것을 앞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에 빗대어서 적용하며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뭐래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대충 우리는 감 잡죠? 예?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가시잖아요. 그 농사보다 고추 농사, 수박 농사보다 제일 힘든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예요. 그렇죠? 이놈의 자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박보다도 더 속색여. 고추보다도 더 속색여. 내가 수고한다고 정말 뼈골이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서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쓰면도 여러분 어때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다시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그래놓고 여호와의 뭐래요? 기업이래. 이게 뭡니까? 기업이란 뜻이 상속받은 재산 이런 뜻이래요. 물려받은 소유, 이걸 기업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나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나는 여러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유산,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뿐이잖아요. 내가 그 부모님이 얻은 것에 대한 여러분 기여는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예?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재산, 보물과 같은 것이 나에게 왔대요. 누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임금, 우리가 일하고 받는 돈, 예? 임금, 삭 이런 뜻이지만 이건 역시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상급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자녀를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대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대충 우리가 감 잡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젊었을 때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들은 부모가 늙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장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겐 뭐가 돼요? 침이 되고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자식은 여러분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침이 되고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였어요. 예?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이래놓고 장사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 장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손수자를 쓰는 거잖아요. 장사의 손 안에. 이 손이나 여러분 팔은 성경에서 힘을 의미해요. 여러분 장사는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의 손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억세겠습니까? 게다가 그 손에 뭐까지 있다고 얘기해요? 4절 앞부분 보면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 무기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살이 하나예요? 4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살 같으니 이것이 어떻게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집에 자식이 많아요. 젊었을 때 일찍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늙었을 때 여러분 딱 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5절 보세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고대 중동에서는 재판은 어디에서 열렸냐면 재판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문에 있었어요. 성문에 있는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자신이 분명히 옳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그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인상이 험악한 거짓 증인들을 여러 명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위압을 가하죠. 위력을 가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자식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반면에 자, 그 집안에 돈도 별로 없어요. 뭣도 없지만 자식이 많은 거야. 그러면 건장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은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식들이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힘이 되는 거예요. 호위무사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127편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었다 그랬어요. 예? 솔로몬이 지은 시기도 하지만 이 127편 솔로몬의 시 그래놓고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왜 이 시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은 시이기도 하고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시인데
이 시편이 당시 순례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줬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먼저 갈릴리에서도 와요. 1년에 몇 번씩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그러면 오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경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없으니까 뭐예요?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걸어서 오면 여러분 맨날 며칠을 걸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0편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를 어떻게 해요? 읊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127편을 읊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교훈을 줬습니까? 왕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방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여러분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은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왕이.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127편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읊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 분명히 있어. 나 그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을 맞춰주셔야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찍히는 거야 라고 읊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과 상급으로 자녀들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이 자녀들이 주님 우리 손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순례자들이 솔로몬의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기도드렸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시를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거 우리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주님 내가 1년 동안 펴파지게 일한 것 마치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세워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잠자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복 주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